안녕하세요. 김경화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초양육반 중반인 6주차입니다. 이쯤이 되면 이제 왜 양육반을 시작했는지 갈등과 고민이 많은 분들이 느껴질 것이고, 이게 참 양육자가 어려운 것은 암기와 암송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 않으면 양육생들은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훈련자가 하지 않으면 훈련생들은 따라하지 않아요. 청출어람은 없습니다. 항상 리더의 모습이 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이 땅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자, 한 영혼을 위해 또 그 소수를 위해 집중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제인데요. 자, 교제는 수직적 관계의 두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말씀과 기도. 근데 수평적 관계의 첫 번째 교차점 말고 이 수평적 관계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교제입니다. 일전에 세가족반 때도 잠시 다루었지만 일단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와 어떤 것을 나누고 사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그냥 알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그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정의되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사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근거 구조를 보시죠. 요한일서를 보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실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어쩌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데 말씀은 뭐 많이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다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본인의 인생을 기준으로 과거의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생각하며 과거의 그 복음서를 기록한 거고, 요한 1, 2, 3, 4는 현재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 현재의 성을 두고 그들에게 쓴 편지고요.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적인 안목으로 다 기록했고, 이분이 대단한 건 일단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참 제자의 모습이 뭔지 제가 아직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중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의 증표 3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그 제자의 증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제가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자,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요?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가족반 5주차 때 소개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예요? 우리라는 단어 안에 있죠. 왜요? 우리는 글을 쓰는 저자인 요한과 글을 읽는 독자인 이미 개척된 교회 성도들. 그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저자와 독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성령은 이미 인치셔서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죠?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교재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소개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석이 중요한데 1장 3절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소개는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진짜 교제는 빛이신 하나님 함께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면서.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둠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되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자, 죄가 무엇입니까? 7가지 적으세요. 고백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오는 그 윤활유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제의 참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 두 번째 키워드인 방법에 정의했는데, 일단은 나와 하나님 관계 수직적 교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실은 힘들어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 요한이 본인이 수직적 교제를 했던 고백을 쓴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네 가정이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네 가정이 뭡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근데 이것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는 요한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수직적 교제예요. 뭡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소문을. 유명한 사람이 있대. 나사렛 청년이래.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기 시작해요. 이 사이트 싱잉 정확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묵상하다는 뜻이죠. 저분이 누구야? 설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메시아야? 메시아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메시아 같은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을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요한의 의지가 들어갔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분을 드디어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이 수직적 교제가 요한에게도 필요하고 듣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직적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온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만큼 오늘날 이 세속화된 물든 오늘날의 교회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시작이 뭐예요? 너희를 불러서 미쁘신 하나님이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 교제, 수직적 교제. 가장 심각했던 게 당파 문제 아닙니까? 분열 아니에요. 4개 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파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수직적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원하신다. 이 정도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평적 교제인데 아마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요소 아닐까요? 바로 소그룹에서 나와 공동체 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빌립보서 2장은 약간 정신적이고 혼적인 부분이죠. 이제 보면 겉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혼자 누리기는 어렵죠.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적 교제를 통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물질적 부분이 나오죠. 유무상통한 내용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찌 서로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금쪽 같은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바나바 같은 위로가 나의 그 엄청난 밭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 교제를 통한 수평적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사회적 교제라고 하는데 저는 교제의 사회적 교제, 나와 세상, 일명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러니까 이게 교제의 정의로 보자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죠. 전도자가 피전도자를 만날 때 전도자가 이미 그 수직과 수평적 교제의 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이 또한 교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꼭 여기서 강조하지만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만 확실하면 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신은 커뮤니온 오브 상투룸. 이 종교개혁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대요. 5대 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제가 무너져 교회가 타락했고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 커뮤니언이라는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왔고 공동체. 그러니까 곧 교회는 공동체, 소통, 교제 이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질만 이루어지면 수직 수평적 교제만 되면 굳이 전도의 방법이 없어도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서 영혼들이 모일 거예요.
저절로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내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실내는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 사회적 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건 수평적 교제 근거 구절을 다 적어야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2장 5절부터 46절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지 않는데 그냥 안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적으시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지면의 부족상 다른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유심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거기 사회적 교제만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초기 기독교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놀라운 연구문은 놀랍게도 초대 기독교의 초기 그리스도교회 1세기 2세기 문헌에 전도의 방법과 요청에 대한 그 글이 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313년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전혀 유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만 기독교는 부흥했냐 이거죠. 그분이 그 책에서 그 잠긴 동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Enclosed garden. 초기 기독교 예배 형식은 오픈 예배일 수도 없었죠. 왜냐? 들키면 끌려가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문에 철저하게 감시자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강조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구별된 예배. 그 예배를 잠긴 동산. 이게 바로 뭘까요?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 그 안에서. 이것이 힘이 되어 그들이 사회를 퍼져나갔을 때. 그 레리 호타도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에서 소개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니까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핍박하는 그 수많은 공격과 말도 안 되는 억압 앞에 그들이 그 공격을 갚지 않아요. 이 말이 뭘까요?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개인의 간증과 필요한 나눔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 기독교인들에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전이되기 시작하죠. 사회적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출발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초대교회 안에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수직 교제는 요한일서 1장 1절, 수평 교제는 1장 3절, 사회적 교제는 1장 2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밑줄 쳐주시죠. 어디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본 바를 증언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마르티스라는 증인이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한 것 때문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되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책임이 따르고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근데 경험을 해야 봐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교제인데 그 경험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 못할 땐 다른 이의 경험과 그 간증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 제가 실내에 물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어쩌면 처음 초대교회 이전에 처음 공동체 모형이지 않을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위로 많이 받아요. 12명이 정말 소수였지만 잘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위로가 되실 거고 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남기셨던 메시지가 있었죠. 헤어지기 전날 밤, 죽으시기 전날 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수직 수평
사회적 교제가 나오죠. 자, 먼저 수평적 교제가 뭘까요? 3번이나 반복됐던 제자들이 가장 하기 힘들었던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두 구절 안에 3번이라니 엄청난 강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저는 그들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직접 계명을 하시는 말씀, 이 자체가 수직적 교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거형이지만 이미 그들에게 수없이 수직적 교제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회적 교제는 뭘까요? 세상이 너희를 보고 진짜인 줄 알 거다.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꼭 새롭게 깨달은 점과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는다면 과제 점검, 그 나눔 시간을 30분 정도는 따로 떼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만큼 마지막에 그 적용한 부분을, 깨달은 부분을 나누고 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양육의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평적 교제가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은 전도에 대해 다룰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